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만히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참 좋았더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참 좋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는데 왜 나는 내가 볼 때 꼴보기 싫을까요? 결국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바라볼 때도 그 시선이 삐뚤어져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데 꼴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 날마다 하는 것이 뭘까요? 무화과 나뭇잎 따서 자기를 숨기고 가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보기에 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참 좋다는데 보기 싫어요. 죄로 인해서 그 시선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 틈을 따고 누가 들어올까요? 마귀가 들어오죠. 마귀는 항상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왜곡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도 왜곡하고 속여요. 그래서 현혹시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끊임없이 암시와 그리고 현혹하는 일들이 많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암시를 받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고예요. 너 이거 필요해. 이거 사야 돼. 이거 정말 좋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걸 통해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마귀는 권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깨진 세상 속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고 선언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그러니 내가 나를 판단할 때에도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세상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만들어진 내 자아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자꾸만 대상화해요.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비교하다 보면, 비교는 꼭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할까요? 잘난 사람과 비교할까요? 잘난 사람과 비교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디스한다 그러죠. 깎아내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 자신을 내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판단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놀랍게도 우리의 세포, 우리의 면역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행동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 이 내면 소통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 컴팩션, 돌보는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것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삶의 의미와 풍성함이 가득해요. 그건 누가 가장 원하는 삶일까요? 우리도 원하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사실 감사할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많을까요? 세계 최고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면 끔찍합니다. 이민자를 1억 명을 쫓아내겠다고 자경단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쫓아내면은 그리고 붙잡아 와서 수용소에 넣으면 일당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수용하면 또 국가에서 거기에 지원을 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명 좀 안 되는데요. 이민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1억 명이 넘을까요? 1억 명이 넘지 않아요. 한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숫자를 정해놓고요. 막 잡아들여요. 그러니 뭐 흑인은 둘째치고 누가 가장 표적이 될까요? 동양인들은 그냥 바로 잡힙니다. 미국에서 이민 1세대가 벌써 간 지가 100년 가까이 되는데요. 벌써 3세대, 4세대까지 거기서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미국인으로 알고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나와서 거기서 직장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붙잡혀 가가지고 유색인종이라고 쫓아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똑같은 백인들끼리도 말 안 들으면 총 쏴서 죽이고 어제도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 예전에는 미국에서 시민권 받고 살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저희 누나도 가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이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가치에 따라 풍성하게 살아내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누가 보이면 예수가 보이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면 예수가 보이기를 예수님 가장 원하시고요. 우리가 또한 원해야 되고요. 또
또 그렇게 예수가 보일 때 세상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탈종교 시대라고 얘기해요. 탈종교 시대.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 인구가 400만 명이 줄었다 그래요.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문 닫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고요. 대한민국의 60% 이상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소형 50명 미만의 교회. 그 50명 미만도 다 70대 이상으로 채워진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이 리서치 결과가 나왔어요. 통계 결과가. 그래서 탈종교 시대에 이 기존의 종교, 이 건물이 교회로서 인식되던 그런 종교는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거기 찾아가지 않아요. 그럼 이럴 때는 그 탈종교라고 해서요, 그들의 영성이나 우리 그런 종교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뭘 찾아다닐까요? 진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진짜. 우리도 가짜 딱 티나면 어때요? 뭔가 물건을 사는데 이거 가짜다 그러면 마음이 싹 돌아서죠.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가르치는데 그것이 가짜라고 자꾸 느껴지면 절대 거기에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에는요, 끌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는 아주 작은 공동체. 우리처럼 뭐 10명에서 20명, 30명이 넘지 않는 공동체들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끌려요. 왜 그럴까요? 진짜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볼 때 어느 상황이 더 위험한 상황일까요? 예? 초대교회가 훨씬 위험하죠. 우리는 교회 왔다고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예? 신앙생활 한다고 직장에서 잘리진 않잖아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카드가 취소되지 않잖아요. 로마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그럼 그 공동체, 그 마을이나 도시에서 이렇게 소외되고 거기서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고 상거래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핍박받고 오해받기까지 해요. 로마 제국 100년 동안 초기 기독교는 10번의 큰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우린 훨씬 더 안전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진짜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내면서 꽉 차야 돼요. 꽉 차서 그것으로 충만해지면 부정적인 것이 감히 들어오질 못합니다. 우리 뇌 구조가 그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알고리즘. 그래서 계속 감사의 내용, 어저께는 제가 바이올린에 꽂혀가지고 저녁 때 그 양현모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파가니니 콩쿨하고 뭐 시벨리우스 콩쿨 다 우리나라 최초로 동양인 최초로 우승한 뭐 연주자라고 그래서 그걸 계속 들으니까 그냥 다 유튜브가 바이올린하고 클래식으로 꽉 차버렸어요. 딴 걸 좀 찾으려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도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로 꽉 차는 거예요. 컴패션,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그걸로 꽉 차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지면 존중으로 꽉 차요. 어저께 우리 함께 재정 나눔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이온 숙녀 캠프 뭐 그 말씀하시길래 잠깐 찾아봤더니 혈압 올라가지고 바로 껐습니다. 왜 결혼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뭐가 가득하느냐? 사랑, 존중이 없으니까요.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 파탄난 관계 가운데서도 그냥 욕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살아내는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세상은 이렇습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 죄의 권세가 힘을 떨치는 세상,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그래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가 그거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었죠. 낙원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의 안식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안식하기 위하심이에요. 누구랑?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함께. 근데 그 안식이 깨져버리니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선악과 이후에 이 세계는 영적인 전쟁에 돌입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안에도 마지막 6번째 기도가 뭘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어디 뭐에 빠지게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게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악이 이 땅 가운데서 권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대한민국은 이 남북이 갈려져서 휴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또 미국이 그 국방 백서를 이렇게 2026년도 국방 백서를 발간하면서 이 북한과의 문제는 이제 미군이 좀 힘을 빼고 한국에게 좀 전적으로 맡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 어디에 더 힘쓸까요? 이제 정부가. 군비 확장에 더 힘씁니다. 전 세계가 지금 군비 확장에 힘써요. 그래서 주식 가운데도 우리나라의 군수, 무기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데 투자하진 않으시죠? 우리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회사를 아무 데나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저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가. 물론 나에게 소득을 줘야겠지만 그 소득 너머에 정말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데 도움이 되는 회사인가. 그런 것도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전쟁 상황에 있는데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해서는 안 되죠. 우리도 영적 전쟁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나누면서 야고보서를 나누면서도 함께 나눴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 말씀과 친하고 찬양과 친하고 하나님과 친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덴의 동쪽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들을 둘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둘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린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한 1분 동안. 예. 설교만 계속 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이번에 수양에서 배운 게요. 주변 사람, 옆에 분하고 1분간 이렇게 설교 중에 나누면 효과가 좋다. 집중력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염지사님, 우리 성도님하고 한 칸 나눠보세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두 분이서 상의를 하시면 돼요. 네. 희원이랑도 상의를 해보시고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고민아,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고기가 맛있어서? 고기가 맛있어서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고기가 맛있어서. 제가 이거 몇 번 설교를 했는데 못 들었었어요? 자, 우리 웅기 형제는 결론은 어떻게 냈어요? 믿음의 차이. 근데 하나님이 아벨에 대해서는 받으시고 가인에 대해서는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도 아벨의 제사도 받을 이유와 필요가 없으세요. 둘 다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의 제사를 받으세요?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 하나님 쪽에서의 그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막 항변하죠. 아니 하나님 왜 내 제사 안 받으시냐고, 내 헌신 왜 안 받으시냐고. 하나님 뭔데? 그러잖아요. 그렇다는 거 벌써 나라는 존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냥 말로만 그렇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끌어당기고 싫은 건 자꾸 밀어내요. 그래서 이미 이뤄진 일에 대해서 막 싸워요. 그냥 하나님과 싸우죠.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로 죄짓게 만드냐고. 아니 아예 창조를 안 하면 편할 거 아니냐고. 인생이 힘들고 내가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어머니는 왜 날 낳아가지고 고생시키냐고. 그러잖아요. 왜 날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런 소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래에도 어머니 날 낳으셔서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예.
그렇죠. 답이 없죠. 하나님 뜻인데. 예. 근데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이제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그를 기뻐하셨다고 했죠. 네,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거죠. 제가 설교를. 네. 그래서 일단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보면 그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그 상이란 건 구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감정은 뭘까요? 기쁨,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송. 그게 믿음으로 드린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셔도 아벨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살게 됐어. 거기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존재 자체로의 기쁨이 계속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가인은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자기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이 상당히 기복적인 경향이 많죠. 주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세속 기독교의 차원을 넘어서면 대부분 어느 쪽에 속할까요? 기복적인 것에 속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걸 바쳤으니 하나님 내게 더 좋은 걸 주세요 하는 기복.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제사를 어떤 제사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세속적인 복을 구하는 제사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복으로.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감정은 뭘까요? 욕망, 욕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욕망,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도 불만이 생기잖아요. 배가 고픈데 밥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신경질 나죠. 그래서 배고파서 식당에 갔는데 주문을 했는데 막 10분, 20분이 지났는데도 음식이 안 나오면 화내죠.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 거기에 대해서 가인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가인은 피가 없고 아벨은 피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냐하면 레위기를 읽어보면 동물의 살만 받지 않으십니다. 곡물도 받으세요. 소제라고 그러죠. 레위기 5장 11절부터 읽어보면 곡물을 곱게 빻아가지고 그리고 올리브 기름에 섞어가지고 그리고 태워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쪄서 드리는 것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 피가 있고 없고라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겠죠. 그리고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정성이 들어갔다. 이런 해석. 이건 완전히 어떤 해석일까요? 기복적인 해석이에요. 더 정성이 있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인이 취하는 태도가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의 본성이에요. 동생의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안색이 변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분노는 아벨을 향한 분노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일까요? 아벨을 향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옆에 계셨으면 아벨을 죽이지 않고 누굴 죽였을까요? 하나님을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 그걸 아시죠. 그래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 있어요. 왜 엎드려 있을까요? 덮치려고. 그 세번역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단의 끝, 세 번째 줄 중간에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요 구절을 통해서 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쉽게 말하는 것을 권세라고 얘기합니다.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이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세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세를 가진 것은 무엇일까요? 권력이 가장 센 거? 네? 국가가 가장 세요. 대한민국. 우린 대한민국 안에서 자유롭게 살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사나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사나요? 아니죠.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돼요.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요. 내라는 거 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질서 유지, 경찰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뭘 동원해요? 사법권을 동원해서 잡아 가두죠. 그리고 아주 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 사형을 목숨을 뺏어요. 우리나라 사형을 이제 사형 선고는 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국가잖아요. 사형 선고를 여러 번 했지만 이렇게 집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한다는 법은 없죠, 그렇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권세예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럼 야, 너 선 넘지 마 이런 거예요. 선 넘지 마. 선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이렇게 그러다 큰 손해 보고 죽는 거야. 죄의 권세가 지금 누구를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을 덮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흑암의 권세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너무 말랑말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권세로 생각하면 어때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저기 동네 그 편의점 가가지고 물건 막 주머니에 넣고 막 뛰어가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당장 잡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벌금형이나 감옥 갑니다. 이 세상에서 흑암의 권세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사실 어때요? 완전 영적 전쟁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죄가 저기 매복해서 너를 덮치려고 한다. 응? 덮치려고 한다. 문 앞에 있어 지금. 야, 죄가 저기 있잖아. 죄가 너를 원해. 너를 다스리려고 해.
근데 넌 죄에게 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하세요. 근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할까요? 다스리기는 뭘 다스려요? 가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건 우리 인간에겐, 죄인인 인간에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 권력이 잘못돼서 어떤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 이길 힘이 있을까요? 이길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냥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죠. 미국 같은 나라에도 그냥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그러니 아벨의 피, 그 피는 의로운 피죠. 억울한 피. 이 피 소리가 땅으로부터 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도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택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난 선민인네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 안에 붙잡혀 있는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죽음의 그늘 안에서 죽을 것이 두려워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죄의 권세에 지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존재로서 여길 수 있어요. 그 안에서 감사가 충만해지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사랑과 존중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들이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런 가치들은 그냥 우리가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분명한 그러한 자기의 자존감 가운데 서 있을 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죄의 권세에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가인은 결국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이 의로운 자의 피가 증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의로운 자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듣고 계신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의로운 자의 그런 고통의 소리, 탄식의 소리, 그 피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피조물의 탄식 소리.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고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선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그것을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 직업, 그냥 일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걸 통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만이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 안에서 하나님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 그 안에서 긍휼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컴패션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감사와 존중 이런 것이 일어나서 나의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으로부터 가정과 세상으로까지 흘러가기까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더 강하게 역사할 때 점점 그 바운더리 영향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온 유럽을 다 품을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가 받은 사랑이 그 안에서 더 강하고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는 이 아벨의 핏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로운 자의 핏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억울한 자의 핏소리. 계시록 6장 7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의로운 자의 피가 지금도 흘려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엄청나게 흘려지고 있습니다. 이 핏소리가요, 이 지구에서 그냥 엄청나게 울려지는 거예요. 울려지는 거. 그래서 이란에서도 그 이슬람 독재에서 해방 그 경제제재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데모를 하는데 수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막 저격을 하고 총을 쏴가지고. 그런 핏소리들. 우리 대한민국도 뭐 다를 바는 없죠.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일부 특정 계층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압제하면서 이익을 독차지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자의 핏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요 욕을 잘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욕이 참 많잖아요. 예수님이 즐거워하신 욕은 어떤 욕이실까요? 응? 독사의 새끼들아, 이거 참 순화해서 말한 거지만 이 뱀 새끼들아 이런 욕이죠. 지옥에나 가라 이런 욕이에요. 너 지옥 갈 거야. 너 지옥 갈 거라를 뭐 힘없는 사람이 하면 그냥 힘들어서 외치는 소리로 들리지만 예수님이 하신다면 그건 어떤 말일까요? 그건 판결이에요. 판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에 국무총리 하던 사람이 그냥 미꾸라지처럼 평생 국가에서 녹봉을 먹으면서 그냥 권세를 누리다가 내란에 동참해가지고 그냥 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판결을 받는 걸 보면 속이 후련하죠. 그렇죠? 근데 그 판결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분은 자기가 무죄 받을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 전날도 자기 부인하고 호텔에 가가지고 돈가스 먹고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가 100세 넘어가지고 이제 추록을 하게 생겼으니 하늘이 무너지겠죠. 판사의 판결이 그렇게 무서운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진정한 판결입니다. 의로운 판결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뱀 새끼들아, 지옥에 나가라 라고 하셨느냐 하면, 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좀 놀라운 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과 중세 시대에 십자군 전쟁이나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죽인 사람과 숫자를 비교하면 얼마나 될까요? 어디가 더 많을까요? 로마 제국이 죽인 기독교인이 더 많을까요? 안 그러면 카톨릭이 죽인 기독교인이 더 많을까요? 이 로마 제국은요, 천년 제국이잖아요. 중세 시대는 뭐 천년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죽인 숫자를 보면요, 중세 시대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죽였어요. 엄청나게. 십자가를 들고 교회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니 그 들끓는 피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소리를 이 땅에서 듣고 사는 자들일까요?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요즘 내가 이런 피조물의 탄식 소리 중에 이런 소리에 참 고통스럽다, 그런 게 있는지. 별 생각 없이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게만 사시면 안 되고요. 이런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소리가 있는지.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어떤 소리가 있는가?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렇게 느낄 수 있으셨겠죠. 네. 우리 김영국 집사님은 요즘 어떤 걸 느끼고 계세요? 기후변화에 대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재활용료품들을 잘 분리를 하는데 분리 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쓰지 않으면 그런 삶들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그럼 생산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산은 여전히 되고 악순환이 이렇게 끊어져야겠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소리는 이런 소리예요. 의로운 피가 땅에서 호소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우리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심판하시겠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류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언제라도 심판에
때 올라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 가인이 하나님한테 죄벌이 너무 무거워요. 내가 어디서 잘못 가다가 누구한테 죽임 당하면 어떡합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그냥 수많은 질문들이 나오죠. 아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뿐이 안 났는데 또 사람들이 어디 또 있다고? 그런 질문.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800년 넘게 살면서 가인과 아벨만 났을까요? 또 많은 사람들 났겠죠. 근데 대표적인 인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표현한 것이고 그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적인 그리고 이 문학적인 표현을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상력을 가지고 상징들을 찾아서 말씀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상황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석에 오류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을 지켜주셨을까요? 그렇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심판할 그 권위를 하나님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닌데 인간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고 그 심판 판결이 의롭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민주주의 국가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훨씬 많죠. 돈 많은 사람은 큰 죄를 져도요. 비싼 변호사, 전관예우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재판을 치르면 형벌이 그냥 쑥 떨어져요.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변호사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혼자 쫄랑쫄랑 법정에 갔다가 최고형 두들러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변호사 한 번 부르면 재판하면 기본 얼마가 들까요? 한 번 하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들걸요. 상담 한 번 해도 30만 원. 네. 그리고 뭐 민사는 뭘 하면 1,000만 원, 3,000만 원. 기본으로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실까요? 이런 상황이. 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대를 이어서 판관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판관이면 아들이 또 그 대를 이어서 판사가 되고. 그런데 잘못된 판결을 하면 왕이 처형을 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재판관의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재판자리 의자에 가죽을 씌웁니다. 그럼 거기 누가 앉아서 판결을 할까요? 아들이 앉아서 판결을 해요. 그만큼 판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고대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쉽사리 판사가 돼서 판결을 합니다. 쟤는 이래, 쟤는 이래, 쟤는 요래, 쟤는 저래. 그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 다 우리에게 영향이 돼서 암시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요래조래 이렇게 암시를 해버리면 우린 거기에 갇혀가지고 사고의 폭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직접 대해보고 경험해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으신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죽음을 면하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돼요.
그러면서 결혼해가지고 자식들을 낳죠. 그래서 처음 낳은 자식이 누굴까요? 17절에 에녹을 낳았어요. 그 가인이 뭘 쌓았어요?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에녹은 자식들을 여럿 낳죠. 여럿 낳는데 20절에 보면 야발이라는 아들은 뭐 하는 자였어요? 가축을 치는 자였고, 유발이라는 자는 음악을 하는, 그리고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이렇게 문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성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죠. 누구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이.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뭘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그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자예요. 23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라멕이 어떤 소년 때문에 좀 다쳤나 봐요. 싸웠는지 뭐 어땠는지.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면서 가인은 7배를 벌을 받아도 나를 해하면 77배의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혈안이 됐을까요? 자기를 보호하기에 혈안이 됐어요. 이 고대의 법을 동태복수법이라고 하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이런 법이 나온지 아세요?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과도한 복수를 막는 법이에요. 제가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죽이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걔만 죽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한 것들 다 죽이려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삼국지를 읽어보면 조조가 이렇게 도망치다가 그 옛 아버지의 은인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서 자게 돼요. 근데 밤에 보니까 이 노인이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슥슥슥 칼을 갈아요. 그래서 아우 저 노인이 날 죽이려나 보다 하고서는 그 노인을 죽였어요. 그리고서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이 죽인 것 때문에 후환이 되니 그 식솔들을 다 죽여야겠다고 식솔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조조한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요. 돼지를 잡으려고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자아라는 아자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뭘 들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는 것. 이것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의 그런 가장 표본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서 그늘 되시나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느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 너 지키려고 창 들고 다른 사람 찌를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존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 죄인의 후손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과 함께 이제 아벨의 후손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또 성경은 잠깐 말씀하고 있죠. 그게 26절 말씀이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창을 들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이 두 편으로 나눠지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모습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심판받은 거죠. 그런데도 다시 시작되는 것이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이 죄의 권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 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삶도 빛 가운데서 생명을 드러내며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보이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